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침묵을 중요시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중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참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품성의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남은 삶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침묵을 중요시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억울한 재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억울한 재판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대속입니다. 죽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아무 대답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는 이것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잘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침묵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힘들지 않게, 물론 힘들겠지만은 조금 더 가볍게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론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예수님 앞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으셨죠.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아니시지만은 그들의 억울한 재판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기도하셨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억울한 재판을 당하실 때 역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침묵하게 되어지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셨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전도를 했죠. 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은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소아시아 교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이죠. 그 안에 적지 않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정말 복음 이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결론을 짓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들어보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많은 변론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의 말도 듣기 위하여 그들이 조용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또 가만히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야고보가 대답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듣기 위하여 침묵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증거할 때에 듣기 위하여 침묵하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을 열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변론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침묵하게 되어지면 그냥 말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묵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까지 침묵을 중요시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말하고 싶을 때에, 특별히 변론이 일어날 때에 한 번 더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